빌립보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옥중서신 중에 첫 권인 우리 에베소서를 6장까지 잘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책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있는 이 옥중서신의 두 번째 책인 오늘은 빌립보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번에 한 장씩 하니까 4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고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빌립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내주는 이렇게 헌물과 또 사랑에 감사해서 보낸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와 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한 기뻐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주제되는 내용들은 감사와 또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와 같은 곤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근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런 면에서만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런 면에서만 이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고 그가 그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그가 중심에 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함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매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요,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매 절마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옥중에 있으니 나를 좀 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중에 있지만 내가 옥에 있으나 내가 밖에 있으나 그 상관없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빌립보 성도들이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보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 이것 역시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계속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면 우리도 역시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중심에 놓고 도대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길래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의 소망이지요. 바울의 소망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소망인데요. 이 동일한 마음을 저는 저에게도 지금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태도,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상태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길래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장에 가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을 말씀드릴 때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길래 그는 그 앞에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쫙 조명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정말로 그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온, 평생을 그렇게 살은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이 일에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첫날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첫날부터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주의 성령께서 그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밤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그가 며칠 동안 있다가 그가 안식일에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보려고 나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1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 일행을 이제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이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지내라고. 지금 이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아마 사관에, 그러니까 그 여관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잘 곳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거기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유하시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자기 집을 개방해 준 것이죠. 이것이 루디아가 첫날 복음을 들은 바로 첫날 그가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루디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자. 그 일에 함께하자. 나도 좀 함께하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다시 본문으로 빌립보서에 돌아오셔서 보시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고 함께 돕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도 좀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동참하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복음을 들고 많은 가정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선교사 가정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지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외롭고요. 정말 힘들고 낯설고 물설기 때문에 정말 외롭습니다. 거기에서 외롭지만 그 외국인들과 그들이 부딪혀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이 정말 유혹받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담대하게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복음과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냥 물질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곳에. 그러나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정말로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그 해외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 시골의 작은 마을들에 정말 거기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그 일꾼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정말 때로는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 같은 삶 속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면물이 안 되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이 성도들이 바울 한 사람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이 물질을 또 보내주고 이와 같은 이 진실된 교제, 진실된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을 위한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바울처럼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때로 나 자신 한 사람 겨우 이 신앙에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그냥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모습, 이 나약한 모습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나를 향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오히려 내 안에 그 부족한 부분들, 내 안에 그 외로웠던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오히려 내가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우리 채워지는 그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향하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은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2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을 열어서 2장 13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2장 13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와 같이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에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 9절부터 보시면 기도합니다.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희 이제 둘째 손주가 와 있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건강하길 위하고 저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때때로 굉장히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동일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차원이 높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하고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그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식과 총명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 또 우리의 같은 성도들, 주님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성장해 있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갖춰지게 된다고요? 사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사람들이? 예?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지식과 총명은 없는데 사랑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만 많으면 사랑이 방임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방임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참 귀한 것이고 참 좋은 것인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함께할 때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받는 대상이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요 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능력이 어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방종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지요. 누가 자기 자식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가 정말 이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모가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같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어떤 분명한 지식과 총명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같은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때때로 우리 육신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은 욕심을 내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때로는 마음속에서 살인까지도 하게 됩니다. 악한 것이죠.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어떤 다툼과 갈등과 이 어떤 그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것들은 속한 것들은 현저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정말 이 기도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바울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가 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은 지금 나이가 60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의 나이로 60이면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 그 여행을 10년 이상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노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그를 생각하며 그 형편을 지금 염려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형편이 어떤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게 갇혔지만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하는데 더 진전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옥에 갇힌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이 복음 전도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어떻게 바울은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이게 그 로마의 옥중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그가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의 그 죄수가 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시위대가, 이 가이사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황제가 신문하기 전에 이 죄수가 어떤 일이 생기면 황제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의 신문을 받아야 될 사람을 가장 강력한 군인들인 이 시위대가 딱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위대가 지금 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데 시위대들은 아마 그 몇 시간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해서 지금 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한 죄수가 들어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여보시오, 당신은 누군데 여기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어?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바울이 헬라 말을 정말 잘합니다. 헬라 말로 딱 말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당신이 헬라 말을 이렇게 잘하냐? 바울은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난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아니 로마 시민권이 있고 헬라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기
감옥에 로마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무슨 중죄를 졌기에 이렇게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바울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이어졌을 것이고 그런 대화 가운데서 바울은 그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은 또 가고 다른 군인이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바울이 아마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가 정확히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제 여러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그가 2년 동안 갇혀 있을 그때를 그 후반부에 아마 이와같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그가 로마에서 그렇게 와서 갇혀서 거기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온 시위대 안에 그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옥에 갇혔다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위대 바깥에 온 그 로마 시내에 사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옥에 갇혔어도 그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는 결코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그가 결코 감출 수가 없었고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밝혀지게 돼서 이제 그가 이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많은 그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몸을 사렸을 텐데 오히려 바울이 그 시위대 그 옥에서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인 것이 나의 지금 형편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보가 되었다, 더 진전이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참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인데요. 15절에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교회 안에 항상 이와 같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잘됐다. 바울 없을 때 내가 좀 그렇게 나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들이 하는 것은 거칠애로 한다고 그 다음 절에 18절에 나오고 있죠. 거칠애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이들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중에서도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나도 복음 전해서 당신들 구원시킬 수 있어.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거칠애로, 악한 뜻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없이 그냥 했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투기와 분쟁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만 있으면 참 곤란할 텐데 기회 안에는 반대도 또 있습니다. 1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투쟁하고 분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일을 보면서 바울의 이 태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그 같은 상황을 다 알면서, 교회 안에 그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알면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도대체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자기에 대해서 막 투기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괜찮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교회 가운데서 높이고 싶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좀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는 것이지. 제가 어저께 좀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그 영동고속도로가 지난 7월 말부터 이제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겼습니다.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탔는데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그 전용차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서 이제 그 1차선을 달리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전용차로를 비워두고 쭉 달리고 있으니까 옆차로에 승용차들이 계속 버스 정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네, 화가 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 나는 지금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법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전용차로다가 위반하고 가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남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은 만약에 그 버스 전차를 타고 가다가 그분들이 그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면 그분들이 벌금을 물고 벌점을 받겠죠. 그 일은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속상해하고 아무리 기분 나빠해도 그분들을 제가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 대해서 나는 힘들어하죠?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그분들의 삶을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투기한 자와 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균형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왜?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자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방도로 했든지 그것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것들을 전파하려면 당연히 그것을 금하겠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가 거치려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건 두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네.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신실하게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감옥에서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만나는 많은 그 일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 일을 할 때든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때든지 언제든지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바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되니까 나는 쉬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조차도 죽느냐 사느냐 이 어떤 문제도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는 게 나은지 사는 게 나은지 난 잘 모르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원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입니다.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땅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늘나라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오신다. 하나님 계신 그곳을 둘러보고 오시면, 여기 오시면 여러분 거기 계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냥 머무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들이 저기 놀이동산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놀이기구 타고 정말 재밌잖아요. 그때 집에 가고 싶어 합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배도 고프시고 또 이제 놀이기구에 불도 다 꺼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몸도 피곤해지면 그때 집에 가자고 합니다. 엄마 배고파, 아빠 힘들어, 집에 가자고 하죠. 놀이동산은 그렇게 잠깐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쉬게 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사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잠깐 동안 여기서 어떤 쾌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제 곧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좀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간여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왜 고민하고 있냐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이제 죽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풀려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놓이게 되면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바울이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합니다.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공부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연합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당연하니까. 주님도 그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때로는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빼앗기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두렵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1장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 그 흔적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손에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못자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옆구리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와서 그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가 와서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민작해라.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도 흔적을 가지고 계시고 바울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